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길게 하는 거 아시죠?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강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끝까지 잘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남자 한 분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비행기가 다다르자 등에 낙하산을 딱 메고 뛰어내렸는데,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져야 되죠. 펴지지 않으면 이 남자는 그냥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이빨을 꽉 깨물고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옆에 앉아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하산과 함께 그렇게 활짝 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을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잔잔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그냥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죠. 종교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봤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본건 선수 안수기도에서 무릎을 낫게 했다는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 모셔서 안수기도를 받았고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정말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윤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았다고 펄떡펄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어린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무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너댓 병씩. 매일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 어느 날 제가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군길가에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이제는 약을 모으기 시작하죠.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해요.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제 막내 여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하죠. 다음 날부터 불경을 배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 바이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저바라 풀어봐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을 외도 무효, 9,999번을 외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군대 훈련 열심히 받고 저녁마다 불경을 외기 시작하는데 수천 번을 외다 보면 숫자가 헷갈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에이씨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길 수도 없이 많은 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하게 채웠다는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 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는데 대구에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하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차려드리는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연수금하고 다 제끼고 담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바꾼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니까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돌아가신 외삼촌,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비롯해서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그때는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 내가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 편안하게 잘 계실까? 집에 거지가 찾아와도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고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돈이라도 주던 그 착한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이나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거든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성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주를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벗어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주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가봤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아니야 내가 왜 귀신이 들려? 그래 한 번을 가도 용한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가보자 해서 서울의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 또 물어물어서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림굿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예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같은 부서에 있는 여직원이 어제까지 분명히 내 배가 날씬했는데 오늘 보니까 배가 막 이렇게 불러요. 이거 뭐지? 고개를 들고 눈을 비우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이 배가 부른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실례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 툭 던지죠. 야 임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녀요.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아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 보고, 하지만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돌아서는 거죠. 아니야. 서울에만 용한 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집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러나 답은 항상 똑같죠. 결국은 제가 무당이 될 거니까 버티지 말고 빨리 하라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용한 무당들 찾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신의 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미친놈처럼 이렇게 무당을 찾아 산만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해요. 그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굿을 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고롱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고 단번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당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굿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죠.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나 산이 너무 좋아. 나도 등산 같이 다닐래. 이렇게 산악부에 가입해가지고 직장 동료들은 산에 가서 술 마시고 신나게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그릇,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죠.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랑 대신 하고 열심히 빌다가 먼동이 터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지죠.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정말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언제나 싸고 양 많은 것만 먹었었거든요. 또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굿을 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잖아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경만 외워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이 있으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를 칭찬해주고 띄워주죠.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그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데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만 비면 욕을 하니까. 4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한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누가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는 것이 귀신의 질투죠. 무당집에 가면 잔뜩 이렇게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미제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스위스 초콜릿, 장난감 자동차도 국산 말고 미제나 이런 거 독일제 사다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5번째, 사람만 보면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는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르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냐고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더 나쁜 것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고 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막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요. 80년대 초에는요, 주로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는데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2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워 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해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죠. 6번째, 음란해요. 물론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귀신 세계를 벗어나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저도 귀신들 다 떼어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나쁜 일 생길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당시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받지 말라고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학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죠. 누나 이렇게 부도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했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덮어버서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인데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 날마다 철학기도로 가요. 저는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고 있었는데 마음은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하는 아줌마 몇 명씩 두고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예배를 갔다가 또 시간 맞춰 그 버스를 타야 집까지 올 수가 있는데, 철야기도 가서 혼자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 놓치거든요. 그러면 집까지 걸어와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는데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히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누나를 제 차에 태우고 교회 앞에 딱 내려주죠. 그리고 누나가 내리자마자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바냐 바람이 있다 신경관자재보살하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누나는요 언제나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우리 누나 부도가 날 때 그때 누나 나이가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여자 40살에 뭐 알아요. 신랑은 도망가 버렸고 애는 셋이나 딸렸지.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 때 보면 눈이 이렇게 부어와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저는 앞만 보고 막 열심히 운전해서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혼자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이런 상태면 정말 며칠 못 사시거든요. 그런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 들어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산다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고불고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두 뺨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왕인 걸 몰랐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서양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 잘못돼서 차라리 죽더라도 그게 낫다 싶었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은 나보다 이 소리를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지 못할지도 몰라 하면서 막 무서운 마음에 가는데 우리 누나는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지 몰라요. 야,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마. 들어가면서 나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난 밖에서 만나서 오는 거야. 알았어? 나 따라오지 마. 삐졌잖아요.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누나는요, 교회 딱 본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흘렀거든요.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는데 제가 밴댕이 속이라 삐졌던 거예요. 어쨌든 누나가 쫙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들어가요.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나무 큰 바위만 봐도 천하대장군, 제여장군, 돌산원구만 봐도 약수터에만 가도 무조건 합장하고 절을 하는 게 저는 생활화돼 있거든요. 너무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탁 절을 하고 눈을 떴더니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절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욕했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네. 이러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어쨌든 앞자리, 이왕이면 앞자리 가야 되겠다 해서 앞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죠.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폼나게 멋지게 두 팔 들고 기도하고 손을 모아서 막 기도할 때 저는 저만의 방법이 나와요. 몸이 자연스럽게 흔들하면서 손바닥을 비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알려 주옵소서.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요, 분명히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제 왼쪽 오른쪽에 어떤 사람도 앉아 있었는데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네요. 야,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도망가지 않고 옆구리 쿡 찌르고 교회 처음 오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날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한데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나도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우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다음날 또 교회를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4번이야. 내일 또 와보자. 또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다음날부터요, 저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야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야기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한마디 듣죠. 천국 가고 싶으면 세례 받아야 돼. 그래요, 친구가? 세례가 뭔데? 그랬더니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냐?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도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웠죠.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또 구역예배 이런 거 빼먹으면 권사님 장로님 딱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게 싫었어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제가 빠졌을 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왜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저는 누가 좀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례 받으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질주 교육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저도 드디어 세례교인이 됐죠. 이야,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신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제 구역예배 다 가고요. 주일은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자기가 또 허전해서 또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막 주일날 하루에 5번씩도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언제나 똑같은 자리, 맨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따라하고 새벽 예배 가고 일주일에 2-3번씩 또 가가지고 따로 성경 공부 배우고 담임 목사님한테 1:1 양육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요 일주일에 13번 14번도 가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늙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온 생각, 요즘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렇게 싹 바뀌었네요. 이제는 새벽기도는 월요일 한 번밖에 안 가요.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딱 챙겨드리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는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드는 거는요 아마도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빼먹기 시작해요. 세상에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그때는 사업을 할 때니까 가진 것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노는 것 너무나 아는 게 많았어요. 한 번씩 빼먹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저 지방으로 난촉해러 가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하면서 이제는 주일마저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됐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실 수가 있지만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아픈 걸 느끼겠어요. 얼마나 아팠든지 바로 주먹질하고 막 박치기를 하고 해도 귀신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교회에서 부흥회 때 성령 집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라 했더니 여기 막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가서 팍 떨어져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이놈 달라들면 또 예수님 이름 물리치고 저놈이 달라들면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산으로 들로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경계하고 조심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눈에 보이거나 즉시 느껴지시는 분들은 귀신을 볼 때마다 바로 물리치면 되지만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실래요? 회사 일하시면서 집안 살림하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한 세 걸음 더 걸어가시다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나라. 맨날 그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고 이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싼 건데. 자요, 오늘 제가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 앞에 있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분들 절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비행기 몸통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지게 만들어놨어도 비행기 몸통이 없으면 그 비행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일날 은밀하게 예배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요즘 같은 때 단풍놀이철 되면 또 몸살 나시는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아이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불타오른다는데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 거라고 내가 단풍놀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몸살 나시는 분들 계세요.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인품이 좋으셔서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실 거야 그러고 은밀하게 주위를 샥 빼먹고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씩씩하게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할 때 자기만 혼자 유별나게 주야 그러놓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이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우와, 이런 분들 기도 한번 시키면요 정산유수지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기도 잘하시는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해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80년대 초에 다미성교회라고 이단 종교 있었거든요.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속아서 거기에 출석하던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모여서 합숙을 하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동시에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정말 비법이에요. 마음에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하게 됐죠. 1995년 12월 5일 2,500명 앞에서 간증을 하라 그래요? 생전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저 못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겨요? 했어요. 2,500명 앞에서 간증을 했더니 정말 정신없이 했죠. 뭐 생전 처음 2,500명 앞에서 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대충 버벅거리고 했는데 그 이후로 까닭없이 바빠져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라통 터져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했더니 뭔가 신령한 소리를 들으려고 막 집사님들이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2월 5일 간증을 했기 때문에 딱 대학 입시철이 걸리잖아요. 화가 막 나지만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당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꾹꾹 눌리고 차분하게 대답해드렸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시고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집사님만 연락 오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긴 뭐 제가 언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래요.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막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세요. 봐주기 전에 못 가네. 그리고 사무실 소파에 빡 앉으시더니 안 가세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제가 졌죠.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네 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둘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가웃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봐드렸어요. 정말 사주팔자 속궁합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요. 궁합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녀 호래개교 믿어요. 궁합 안 맞아요. 절대로. 그러면 취미로 말씀드려봐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수영장 가자, 해수욕장 가자, 낚시 가자, 스킨스쿠버 가자. 안 맞죠.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이 대충 잘 맞고 취미가 비스무리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86년도에 그때 돈으로 100만 원씩 주고 사주팔자 배우러 다녔어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그 사주 보는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봤는데 할수록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천 년 전에 이 사주팔자가 만들어졌는데 수천 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때 원정 출산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만삭의 몸으로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오는 거. 근데 미국이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헷가닥 바뀌잖아요. 자, 만삭의 여인이 비행기 타고 하늘로 막 날아가요. 붕 가는데 여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고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아기 낳으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아기 낳는 중이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볼 수 없잖아요.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 썸머 타임이라는 거 했어요. 1시간 앞으로 당기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썸머 타임 안 하거든요. 그러면 8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봐야 되나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봐야 되나요?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친조카가 쌍둥이에요. 그럼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목사인데 하나는 의사거든요. 이것만 봐도 틀리잖아요. 또 제 친구가 쌍둥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대학 교수인데 하나는 백수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을 때 사주팔자 똑같은 사람 PD 수첩인가 어디서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더라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사주는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이 12지지거든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오늘날 애들이 1초에 3명 이상이 태어난대요. 그럼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요. 그럼 이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주팔자 보는 건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꼭 애들 결혼시킬 때 철학관 가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재미로라도 절대 이런 거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쥐띠를 투톱으로 세워라. 뭐 스포츠 신문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재미로 보는 운세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미혹되니까 절대로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가장 놀랐던 사건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어쩌다가 몇 명은 진짜 예언자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9%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거, 이것이 예언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다 끓여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누가 감히 사람의 기룡화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가 있어요. 오라 보라 느끼라 다란말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걸요? 이거 위험해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이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면 큰일 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가시고 싶으시면 꼭 목사님께 여쭤보고 영적으로 검증된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 기도원 가셔서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그저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와야지. 기도원 가면 18번이 뭔지 아세요? 40일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오늘날 같이 바쁠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사업 다 망하고 직장에서 잘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TV를 보게 됐네요. 저는요 TV 보다가 은혜 잘 받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환갑진갑 다 넘고 나니까 막 드라마 보다가 또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살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성교 프로그램을 해주더라고요. 눈이 확 띄었어요. 이야 멋있다, 폼난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하다, 막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감동이 그 TV 프로그램 1시간짜리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건지도 몰라 해서 그 다음날 방송국에 전화를 했고 연락처를 알게 돼서 소식을 몇 차례 주고받고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다 욕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미쳤다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남태평양을 가냐? 예수를 믿어도 별나기도 믿는다. 근데 저는 가고 싶어서 미치는데 어떻게 해요? 남태평양에 가서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그 원주민들이 보고 싶어서 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 원주민 또 보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면 저 한국 원주민이잖아요. 어쨌든 남태평양에 갔어요. 무려 비행기를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에 착 비행기가 내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설레이는 마음. 이야 나 이제 원주민 만난다 해서 원주민을 딱 만났어요. 그 설레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남자 평균 키가 다 190이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우와 손을 봤더니 손가락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다 소세지 같아요. 이 목사님 거기 가시면 완전 영양실조예요. 이야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정말 보기하고 달리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람도 먹었댔잖아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헷가닥해서 저를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저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갔어요. 낮에도 조심스럽게 다니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요. 그날따라 눈이 일찍 떠져서 그냥 교회를 일찍 갔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 일찍 간 거 아니었어요. 예배가 10시에 시작인데 교회 가다 보니까 8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하기 민망하니까 에이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인기청이 막 느껴져요.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는데 원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들어오시면 좀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구두 소리 내면서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축도가 제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집에 가려고 막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숙였는데 그저 눈물만 흘러내려요. 한참을 눈물 흘리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어요.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도 없이 그렇게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죠.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죠.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우리 가족 편하게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몰랐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솔직히 저를 위해서 교회 다닌 거거든요.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저스 케어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 또 숙이는데 눈물만 떨어지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 한 5층 정도 건물 높이가 되는 큰 바위에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바베 마이야 시수. 순간 저는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세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셔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어? 물으시면 그냥 귀신 떼어내려고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뻔뻔하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그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서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쏟기 시작하죠.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제가 늙어 죽는 날까지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막 울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들까지도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몇백 원이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약이 없어서,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고, 비누 한 장만 있어도 피부병을 예방하고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알코올 조금만 있어도, 해열제 조금만 있어도 열병에서 해방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냥 죽어가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Hey man, $15 okay? 10살 간 넘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돈 몇천 원에 몸을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와약하게 쏟아지죠. 내가 도와줄 방법도 없고 어떡하지 수없이 울다가 왔어요. 저 남태평양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올 때까지 늘 울기만 하다 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들어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한 가지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어요. 땅끝까지. 그럼 땅끝이 어디일까요? 남미 정글이요? 아프리카 사막이요? 남태평양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곳 앞집, 뒷집 혹은 옆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살고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죠. 단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지금 17년, 18년째 하고 있는데 일반 재소자는 안 만나고 저는 강도 살인범만 만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교도소를 갔더니 강도 살인 6범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야 인마 바지 왜 벗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그러니까 주춤주춤 올려요. 요즘은 이제 밖에서 팬티나 양말이나 이런 거 못 집어넣어요. 다 이제 영치금을 해서 그 안에 사서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바지를 올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울어요. 야 인마 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왜 울어? 그래도 대답도 안 해요. 또 울어. 너 울다 하면 너 어디 털나? 왜 울어? 말을 해야 알지. 왜? 말해봐. 그랬더니 교도에서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명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치금 넣어주고 성경책 사주고 왜 내복 사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는 꼭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늘 충고를 해요. 살인범들, 조폭두목들 너무 정들이지 말고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래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을 주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저는요, 교도소 가면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등 두들겨주고 궁둥이도 두들기고 듬뿍듬뿍 정을 줘요. 그래야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남자 재소자만 그렇죠. 여자 재소자 궁둥이 두들겼다가 바로 저도 잡혀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